유럽 정교회의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요하네스 박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기독교를 꽉 찼던 그런 러시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리 가도 기독교, 저리 가도 기독교, 기독교로 꽉 차 있던 그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불모지 같으면 비기독교인이 꽉 차 있다고 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로 꽉 차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공산주의 지배를 왜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로 1917년 10월에 공산주의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레스트로이카까지 한 70년 동안 공산주의에 짓밟히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는 이 러시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고 사람들은 한탄하면서 질문하고 의문을 물어보지만 무슨 답일까요? 유명한 붉은 광장에 보면 지금도 교회가 부젓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당처럼 그렇게 이렇게 보통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불교의 어떤 사원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세밀하게, 웅장하게, 멋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당이요, 성당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 속에 뿌리를 내렸던 그 나라, 정말로 보면은 참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가히 온 도시가 기독교 문화로 꽉 차 있었지요. 성페테르부르크 같은 그런 가운데 보면은 기독교 문화로 더 넘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삭 성전 같은 것은 규모가 로마의 페트로 성당보다 더 웅장할 정도로 멋있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한 기독교 문화, 그 옛날에 그 찬란한 문화가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가 되었는지, 그 영향 아래 있던 그들이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와 정치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랍 정교회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요하네스 박사는 한마디로 울먹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속았지요. 속았지요. 여러분, 속았다는 심각한 표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평등사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의 아름답고 귀한 평등사회를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그만 속았습니다. 야,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평등사회가 올 거야 기대했던 그들에게 가진 것은 아픔과 고통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아차하고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70년 동안 그 고역을 치르게 되었고 이미 기회는 놓쳐버렸고 그 후유증으로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과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오늘도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또 남에게 속고 가는 이런 시대. 여러분, 평등 분배, 평등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저마다의 좋은 소리를 많이 냅니다.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역과 이 나눔의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이 되는 것, 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나눠져야, 분리가 되어야 본인의 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고르게 나누어서 평등을 이루자, 빈부 격차 없이 편안하게 잘 살자, 우리가 다 같이 고르게 나누어서 평등을 이루자, 계급 사회 없이 빈부 차이 없이 우리는 평등한 사회로 다 같이 함께 나누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외쳤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빈부 차이 없이, 계급 차이 없이, 신분 차이 없이 살자라고 평등사회를 외치지만 그러나 정의와 진리와 신앙이 없이는 평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정의와 평등과 정의와 진실과 신앙이 없는 평등은요, 고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 없는 평등이 바로 이른바 혁명이요, 진리 없는 폭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면 우리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도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제도를 암만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할 뿐이고, 사람이 새로워져야, 사람이 바로 되어야 그 제도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고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은 평등과 참 자유에 대해서 그 뜻을 깊이 깨우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외치는 평등사회, 정말로 참 자유란 어떤 것인가, 그 자유를 꿈꾸지만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평등의 본질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주께서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피상적으로만 일관하면 엄청난 불평등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불평등을 외치는 모습을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볼 때 불평등하게 보이고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니 상식 같아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평한 것 같지만, 평등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달란트에게 10달란트를 가진 많이 가진 자에게 그 한 작게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많이 가진 자에게 주는 것, 여러분, 평등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공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평등치 못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정말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시다니,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등인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평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평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불평등이지요, 불공평이지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또 1달란트를 주다니, 주려면 똑같이 1달란트씩 주든가 아니면은 5달란트씩 주든가 해야지, 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불공평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배는요, 오랫동안 주인이 보면서 경험하면서 능력에 따라서 나눠준 것입니다. 공평하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인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1달란트밖에는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1달란트를 가져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을 보시고 그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 능력이죠. 이것은 그 주인이 판단한 평등입니다. 이런 여기에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돈 가질 사람이 돈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돈을 가져야 할 사람이 못 되는데 돈을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요. 주변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본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한 택시 기사님께서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좀 공손하게 공대했거든요. 기사님, 이렇게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다. 저쪽으로 가십시다. 목적지가 여기입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손님, 오늘은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 거지. 왜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좀 가졌다 해가지고 떼돈 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리 가 저리 가 반말 찍찍 하면서 참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좀 벌긴 벌었는가 본데,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등에 떡 기대면서 참 볼 때 안이 꺾고 메스껍고 참 보기 흉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워서 한번 쾅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차고 뭐고 막 받아서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을 그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차를 왜
곱게 못 모느냐 한 말을 들을 때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좀 좋은 말 하면 어떨까요? 자기 종 부르듯이 이렇게 흠잡고 저렇게 말하고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돈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이 돈 가졌으면 그런 사람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하나의 부분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요 주변이 힘들어져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문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나라 망치고 사회 어려워져요. 지식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못 되고 지식 가져보세요. 사람이 인격이 안 되는데 어떤 기술, 지식을 가져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 괴롭힙니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대로 오랜 경험에 의해서 평가되는 능력대로 주인은 1달란트를 주고 또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여러 모양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성이 여기 나오지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머리가 좋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성.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다. 어떻게 저렇게 불공평하지? 왜 나에게는 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다양하게 주셨고 또한 없는 것 같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사람 많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싶은데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공평한 모습도 있지만 이런 공평한 모습도 있습니다. 공평을 보실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요 끝까지 종입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종이 주인 됩니까? 아니에요. 종이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분까지 바뀐 줄 착각해요. 정말로 못난 사람입니다. 문제는 신분이 끝까지 종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맡겨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게 맡겨졌다. 그것도 여러분 임시로 맡았습니다. 맨데이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 위임 받은 것입니다. 본질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주인의 경험에 따라서 잠시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런데 재능대로 그가 가진 재능대로 가장 적절하게 적당하게 정말로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생각 없이 맡기진 않잖아요. 주인이 무능해서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적으로 공평한 것이 아니요 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회가 어떤가요? 평등합니다. 주인이 잠시 타국에 가면서 맡깁니다. 자, 주인이 맡기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자율적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누구는 짧게 주고 어떤 사람은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는 얼마든지 주인이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달란트를 주고 나가버렸으니까요. 얼마 후에 오겠지요. 그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율적 기간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율적 기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이 우리를 믿고 맡겼지만 그 자율적 기간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꼭 제도에 의해서 고지식한 것 가지고는 그 정도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나는 나대로 그저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라 오라 하는 대로 매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을 때 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인이 원하는 충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틀림없이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라는 이 질적인 충성, 생산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자원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남겨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이 없습니다. 자율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서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일본 말로 할 때는 서비스 좋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저 사람의 서비스 정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해요. 그게 몸에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붙는데 보면 수식어가 립 서비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말로만 충성합니다, 말로만 봉사합니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your 서비스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거지요. 예. 듣기만 하는데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저 듣기만 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아이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 서비스, 사람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요,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해요. 안 보는 데서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 보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서비스는 좋은데 립 서비스, your 서비스, 그리고 아이 서비스 안 좋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남이야 복은 말든 남이야 어떻게 평가하건 내 나름대로의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것, 주인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 자율적 기간 안에서 그리고 능력대로 열심히 스스로 일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더 맡기겠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참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거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정치 못하지 않겠어요? 참 중요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본전 잘라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본전 잘라 먹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본전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악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너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비생산적인 그 사람이에요.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너는 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하고 비능률적인 것은 쓸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었을까?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질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면서 나는 1달란트를 주는가? 아, 이거 창피해 못 살겠다 이것입니다. 자존심 상한다 이것입니다. 그 질투심. 피터 살로마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는 범죄의 20%는 질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레고리 화이트 박사는 질투 임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부부 관계의 복잡한 문제는 그 30%가 질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질투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 아시지요? 사업은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이에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망치잖아요. 경쟁하는 동안에 내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페이스를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남치 보고 앞서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페이스를 놓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망각합니다. 도덕성도 잃어버려요. 자기 능력을 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망가져 버리죠. 그죠? 여러분,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경쟁을 하면 죽습니다. 왜? 그 질투 때문에 그렇죠. 자기 능력을 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바로 된 인간은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먼저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비뚤어진 것이 없는가, 이탈한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뭐라고 하건 그것이 별 상관치 않아요. 끊임없이 그의 초점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걸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신통찮은 사람은요, 수평적 관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나, 내 체면이 이런 거 생각하다가 골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보면 그런 수 있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기분은 굉장히 나쁘지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자요. 정신병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람 병신 되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를 너무 신경 쓴다는 거죠. 남이 어떻게 한다, 여기에 끌려들지 마십시오. 그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남같이 하려고들도 마십시오.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높이 평가받고 자기 낮게 평가받는 데 대해서 불평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능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나를 고작 한 달란트밖에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로 평가했다고? 나를 그렇게 보았다고?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말인가? 하고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주인에게 돌립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주인의 것을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내놓아요. 그래서 받으라고 합니다. 못됐지요. 아주 못됐습니다. 자기의 그 생각을 주인에게 돌리면서 그러한 행동 보세요. 불평을 하고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닭과 하고 개하고 싸웠습니다. 싸움을 벌였는데 개가 닭 보고 말합니다. 야, 너 주인이 그 잠자고 깨어날 때 아침 새벽 되면 꼬끼오하고 울지 않느냐고, 요즘 주인을 꼬끼오하고 깨워드려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닭은 말합니다. 너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멍멍 짖어야 되는데 요즘 왜 멍멍 짖지 않니? 둘 다 그렇죠. 요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달림을 재판장으로 요청해서 달림에게 말합니다. 닭 보고 달림이 묻습니다. 너 왜 요새 꼬끼하고 울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요즘은 주인께서 알람을 맞춰놓고 자기 때문에 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에게 묻습니다. 너 위험이 오면 주인이 있을 때 걔는 왜 멍멍하고 짖지 않니? 라고 말하니까 도둑이 집안에 있어서 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하고 처벌을 두려워하고 손해볼까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와서 주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인이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주인이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저는 시운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일도 못했습니다. 내 딴에는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만 고스란히 다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빼앗았을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인이 10달란트를 가진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어라. try again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본전치기했잖아요. 1달란트는 본전치기 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인께서 맡은 걸 가지고 내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에게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하십니다. 평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5달란트 주었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더니 10달란트를 줍니다. 다 네 가져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라고 말합니다. 다시 더 큰 기회를 얻게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게 이거 가진 것으로 더 큰 것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미래가 더 밝아진 겁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에 보면 관료주의, 귀족주의,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적주의, 그리고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굳이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더라고 한다면 형벌은, 여기서 형벌을 하고 있잖아요. 형벌은 면하고 너는 10달란트 가진 사람 집에 가서 얻어먹어 라고는 했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에게 마땅한 일이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의 능력대로 평가받는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실을 이렇게 말할 때는 떠났어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담배 세 개 핀 것밖에 없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 몇 시간 썼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그 능력을 묻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 이렇게 담배 피우는 것하고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가 아니죠. 본전치기도 못하고 월급만 가져가는 사람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소유는요, 복이 아닙니다. 소유는 기회입니다. 소유란 내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주인은 더 맡긴다는 겁니다. 얼마를 가진 자를 묻지 맙시다.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를 생산적으로 능률적으로 남겼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 걱정하지 않아요?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 걱정보다도요, 지금 세대 걱정이 더 큽니다. 왜 다음 세대가 망가지지요? 지금 세대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세대들은 앞서가는 세대를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세대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습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주인께서 맡아서 관리할 때에 오늘의 나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될 때에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내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나의 하루에 24시간의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없는가. 24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진 시간이 몇 %인가를 체크해 보세요. 그거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만들어진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을 강압적으로 또 어떻게 당근을 주었든지 회초리를 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습관이 이끌어서 인격이 되고 그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앞서간 세대가 그 습관을 안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서간 세대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루 이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할 때에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습관이 되면 끝.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이랬다 저랬다 가는 거예요. 주님은 묻습니다. 너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내가 맡긴 그 시간 안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나와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룩한 시간이 몇 %냐 꼭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다시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주인 앞에서 주인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온유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잘 정비해서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생산적 정직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미래에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패턴이 꼭 심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